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종과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종이다, 또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는 종이다,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습니까? 종이나 청지기가 좋습니까? 우리 얼핏 생각하면 종이 되기보다는 자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보다 종이나 청지기 신분이 더 낫고 천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과 청지기는요, 노예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지기는 또 주인의 전권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들을 또 돌보고 또 일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 잔치가 끝나면 뭘 합니까? 이 동생은 형을 따라서 포도원에 일하러 나가야 돼요. 포도원에서 품꾼들이 하는 일을 다 배우고 나중에는 그 품꾼들을 지도하는 책임자 또는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더 신뢰받는 관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잘 듣고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여기서 허리를 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라 말하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있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언제 모르기 때문에 또 밤중에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주인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외출을 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하고 짜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노동법에 다 걸리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제 종과 주인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시계도 없는 그 시대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이 할 일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시간으로는 대략 밤 9시에서 12시 또는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지금처럼 시계가 있어서 우리가 초단위까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밤늦은 시간 어느 때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주인으로 표현하다가 40절에서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밤 갑작스럽게 돌아올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종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안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히려 종이 된 것처럼 종들을 앉혀놓고서 허리에다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서 그들의 수종을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식사 중에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또한 종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또 미리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는 종에서 더 나가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종이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더 나가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들보다 이 청지기는 더 급이 높은 사람이죠. 주인의 정권을 맡아서 이 다른 종들을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베드로가 앞에 비유를 듣고서 이 비유가 이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으셔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심우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평생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제자들은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집을 떠나서 외출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그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청지기도 종입니다. 청지기도 종으로서 주인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행했다면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신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급받으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이 전권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청장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줘도 우리가 영광스러울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지만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이 종과 청지기를 평가할 때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평가와 보응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서 한 사람보다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는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 다른 사람과 내가 받은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재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다가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웬만한 거는 우리가 그냥 숨겨두고 감춰두고 살지,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 주님께 받은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 이익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내가 목사가 되면 사용하지 못할 게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앞에 또 일을 하여 또 결과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줄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저는 노라고 한 적이 없이 그것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면은 배워서 하고, 또 모르면은 잘 못하면은 돕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서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많이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도 못 쓴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5%도 못 쓴다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것도 숨기고 저것도 숨기고 저것도 사장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찾아내어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외모도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또 사용되어서 닳아져 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종과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주님을 오실 그날에 우리가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종과 청지기로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버릴 것 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게 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종과 청지기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깨어있는 종,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랑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선한 종과 지혜로운 청지기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